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지금껏 계속 건강한 교회, 또 그리고 행복한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10분 정도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욕심이 무엇인가? 욕심, 죄, 그리고 사망.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식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심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좀 출발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작업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만,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자세, 그러니까 적절한 텐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 세상 그 어떤 것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 교회 안의 문제는요, 그냥 어떤 문제가 딱 떨어진 절대적인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욕심을 없애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어떻게 푸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일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됐을 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한 얘기가 있지만 원가족의 문제 때문에 그 상처가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어떤 돈에 대해서 좀 힘들었던 가정에서 자랐다라면 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겠죠.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가방, 명품 액세서리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짝퉁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또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그분의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당신은 맨날 이렇게 돈 없이 살아서 되겠어라고 얘기하면 그 돈 있는 사람은 허허 하고 웃어버리겠죠.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자꾸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한다니까요.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자꾸 내가 내 명예를 세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한테 욕심은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목회의 성공, 그러니까 교인 수가 좀 많고 큰 교회, 괜찮은 교회 건물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물론 목사의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내 강단이라고 표현하면 우스울까요?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웠거든요. 그걸 버리기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버려야 되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내가 담보하고 가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아주 올가분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거든요. 교인이 많아야 돼? 왜? 없으면 좀 어때? 몇 명 안 되면 좀 어때? 거기에서 내가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양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내가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을,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큰 교회 하십니다. 큰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지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뭐 생각나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여러분,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뭐 그렇습니까? 주일 11시 대예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다 같은 예배지요. 여러분, 예배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걸어가면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예배의 어떤 그 형식을 갖춰서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 다른 것이 무게가 가볍고 어떤 건 무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아주 소소하게 보여지는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은 최고로 무겁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전부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전부에 든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 있는 그 1시간, 2시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집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의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셌습니다마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또한 예배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요, 자꾸 욕심 때문이에요. 목회자의 욕심,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인들의 욕심. 그 욕심이 지금의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누가 변해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변하면, 내 자신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변하면 변하게 된다니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동체는요, 내가 그 사람의 발 밑에서 봉사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군림하려고, 내가 누구를 제압하려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발 밑에서 봉사할 때 교회는 변합니다. 나예요, 나. 그리고 내가 욕심을 버릴 때 건강해지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버리고 봉사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같이 가고, 배알이 꼴려서 못 간다고요? 그래도 속이 뒤틀려서 못 가겠다고요? 그 사람을 보면 역겹다고요?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오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을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인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교회 안에 국한되어져 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려지고 그곳에 내가 무언가를 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론 아니 어느 날인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그곳에 공동체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곳에 있다가 나까지 그곳에 영향받아서 내 예배조차도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일원이 돼서 어느 순간은 또다시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고 또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고 이래야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교회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깨버리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야 많은 이들이 예수를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은 욕심이에요. 그것의 가장 뿌리와 가장 씨앗은 욕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할 텐데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십시오.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교회가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깊은 속에서. 그러니까 조금 웃기게 얘기하자면 웃긴 것이 아니죠. 조금 이렇게 제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진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행동이라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 시간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새벽이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을 텐데 아침 일찍 나가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삶의 전체를 드리는 그리고 생각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의 뜻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한 날 그리고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심으로 그 사람의 발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한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